130억 년 전에 방식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때가 되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고유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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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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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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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 기쁨과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온갖 불치자라 결실해보게 하시고 온갖 과일과 채소도 자신들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먹을거리의 생산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현상을 고백합니다. 그 태양, 물, 탄소, 안개, 나비, 벌, 생물, 그리고 지구에 가득한 수많은 원소와 분자들이 이런 일에 유기적이면서 비밀스럽게 연관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진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왜곡, 위축,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선물인데도 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세상을 곧 떠나야 하는데도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아랜 모든 참회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이른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복 전국 창고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햇빛과 바람과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이 소생케 되고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눈으로 보기에 나의 현실이 보잘것없고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피폐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시작한 로마서 강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며 여전히 죄 아래 놓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싸우니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세워주시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 만난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뿌리기를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세상의 어떠한 악과 불의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서 주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흑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선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세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쏟아난 소리와 산만한 문자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귀가 어두워졌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만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255쪽입니다. 구약성서 1255쪽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255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시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6편으로 가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812쪽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자, 16편 1절로 11절까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모와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구래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성전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63쪽입니다. 신약성서 363쪽 히브리서 10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 19절에서 25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첫째 토막 먼저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훈육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걸어가자.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77쪽입니다. 77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77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옵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가지고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16장 전체입니다. 굉장히 기니까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마무리 인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부로 있는 우리 자매에게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죄요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예수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레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적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사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시소 둘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도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루드게나와 루드고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코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스크르도와 블레몬과 거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와 유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르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거두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하천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하게 하면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디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응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응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도와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응하고 이 성의 친구와 에라스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응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영세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다시 희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45주 동안 함께 따라왔던 바울의 로마서였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따라오면서 많이 힘들으셨죠.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어색한 경우도 많았고.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 어느 게 읽기가 쉽습니까? 구약이요. 뭐가 쉬워요? 읽을 때 바로 그냥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어느 거예요? 구약이요. 구약이 쉽죠. 신약이 어렵습니다. 특히 신약 중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구약은 쉬웠는데 신약,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해왔던 바울의 서신 로마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육적인 얘기죠.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평이한 문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과 바로 맞닿아 있죠. 그죠? 뭐 바로 이렇게 들으면 그 말이 내 말과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딱 와닿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특히 신약 성서는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분류를 정확히 깨달아야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약, 특히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라 하면 뭐 하죠? 단어라고 해야 되나? 로마서에 가장 많이 있던 단어가 율법, 그 다음에 죄, 그 다음 육, 그 다음 영, 이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율법과 죄는 뭐 그런대로,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이해가 갈 만은 해요. 그죠? 그 자체로는. 근데 문제는 영과 육이죠. 육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 이 땅의 삶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육은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영이 어려운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신학이 구약보다 어려운 이유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예요? 육적인 나라예요? 지금 현재로 따져서 영적인 나라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진짜 육적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육적인 나라에서 살아요. 그와 부딪히도 살기 때문에 육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와닿아요. 자,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현들이 썼던 많은 좋은 책들이 있죠. 근데 그 책들은 그냥 읽으면 읽을만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이 육적인 면에, 이 땅의 삶의 면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읽기가 쉬운데,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실제로는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많이 들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경전과 비교해서 이것도 그럴 것이다 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그렇죠. 결국은 뭔 말이냐? 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그러니까 또 조금 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확 잘라 얘기하면 뭐예요? 현세예요, 내세예요. 네. 내세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글 자체가 내세를 기준에 두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세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맨날 똑같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 섞여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가 성경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5주 동안 따라왔던 바울의 얘기의 결국 핵심은 영의 얘기입니다. 영의 얘기. 그 영적인 나라의 얘기고 더 다시 얘기하면 내세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현세에 살아있는데 현세가 중요하지 무슨 내세가 중요해. 그러면 내세가 중요하면 현세는 다 포기하고 내세만 갖고 살라는 거야?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내세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현세가 우선일까요? 내세가 우선일까요? 질문하면 우둔한 말이 되나요? 어느 겁니까? 현세가 우선이에요? 내세가 우선이에요? 현세가 없어요. 현세가 우선이죠. 예.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어디예요? 내세. 내세예요. 거기가 우선되고 그 우선 기준, 방향을 가지고 현세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그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세를 산다, 현세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내세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생명을 얻는 그 목표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기준이 북극성이라고 따진다면 그 허벌판의 황량한 곳에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방황하는 그 길에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북극성을 안 쳐다보고 맨날 바로 앞에 닥쳐 있는 그 상황만 보고 길을 가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삶이. 그죠? 그리고 맨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북극성 봐라 얘기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은 다시 얘기하는데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얘기했던 그 모든 얘기가 실제적인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라는 사실을 미리 깨우치고 듣지 않는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경이 경전이야?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아이고 성경이 이래 거룩한 글이 하나도 없고 뭐 다 그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뭐 결혼을 했다든가 뭐 애를 낳았다든가 이런 얘기부터 별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그 얘기를 그건데 왜 경전이 됐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마무리를 한번 마지막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제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뭘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 우리는 지금 45주 동안 따라왔다니까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왔고 그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느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지? 뭐예요? 물으면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뭔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국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 인간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핵심이.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이유가 뭐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원했던 그리고 항상 기대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비천에서. 예? 비천에서. 비천에서. 예, 한 이유일 수 있겠죠. 한 요인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왜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딱 나타나기만 하면 세상에 뭐가 오고 정의로워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뭔가 살만한 나라가 되는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도 세상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정의롭지도 않았어요. 더 정의로워지지도 않았어요. 더 평화롭지도 않았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많은 부분 여러분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은 믿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 아니에요. 잘못 방향을 설정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바울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바울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예요. 천재예요, 천재. 머리로 다 알아들어요. 그 율법의 문화 속에, 유대교의 문화 속에 살았던 그도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아주 쉽게 단순히 얘기를 해요. 뭔 말입니까? 그 한마디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그 한마디가 거기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은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 속에 진짜야 가짜야 이게 뭐야부터 출발해서 엄청난 호기심과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는 해결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그거를? 우리 이한빈이는 해결이 안 되는데. 공부예요. 뭐를 본 거예요? 자기가 경전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니까 다시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메시아는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글도 있고, 그죠? 구약성서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다 읽어본 글이에요. 근데 그때 읽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읽질 않았는데 새롭게 바라보니까 이미 구약성서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죠. 확신을 잡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 물론 무조건 감정을 무시한다, 이성만이 옳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무조건 감정적으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만 올려버리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런 체험 안 했겠어요? 삼천천 체험까지 했잖아요. 삼천천 체험이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최고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 삼천천 얘기를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죠. 마지막에 그것도
누군지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지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바울이 본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완전히 이렇게 와야지 그게 무시되고 그냥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것으로 오면 이게 옳게 안 간다고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피냐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근원부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어디부터? 근원부터. 그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을 이유는 누가도 누구한테 듣고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러면 누가의 스승이 누구예요?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듣고 공부했어요? 바울에게. 바울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근원부터 깨우쳤다니까요. 메시아임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근원부터 찾은 게 아니라 상황만 보고 찾았다. 상황만 보고. 그죠? 메시아가 왔다면 그럴 리가 없다. 메시아가 왔다면 세상이 정의로워져야 되고 세상이 평화로워져야 되고 뭔가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지. 그렇게만 생각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는 미련한 짓이니까. 그리끼는 일이니까. 어떻게 거기를 메시아라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서 야 유대인들 되게 미련하다 무식하다 왜 몰랐을까?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그 중에서 최고 위치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이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다시 출발해서 근원부터 따져봤더니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 있는 게 메시아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로 이미 예언되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확실히 믿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끝났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질 그동안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서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그 말은 그 제자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가 십자가를 마지막 지는 그 순간에는 다 배신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죠? 비겁하게 다 도망갔어요. 그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난 실체가 멀리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린 게 아니라 실제 12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바로 느꼈겠어요? 아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지금 우리 앞에 뭔 일이 일어난 거지? 그냥 붕 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일,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바로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와중에 누구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최소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예수가 죽고 난 뒤 최소한 3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연수를 얘기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 돌아가신 거 오늘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 일당들, 예수를 믿는 일당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어요. 바로 그 당사자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밝혀냈다는 거예요. 밝혀내고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임이 증거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결국 이긴 거죠. 제자들의 복음보다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긴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하이브리드의 꿈과 힘이라고 잡았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잡종, 혼혈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순혈입니다. 오직 우리, 특히 유대인과 비슷한 민족이 우리죠. 한민족들도 백이민족, 한민족은 혈통이 하나다 이래가면서 우리는 순혈주의를 고집해요. 유대인들도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사도 바울은 그 순혈주의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냈잖아요. 뭐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거기에 누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로 바꿨어요?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혼합됐다라는 거죠. 혼합. 지금 시기, 2024년 지금 시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이 하이브리드의 힘을 느낍니다. 하이브리드, 혼합이 이긴다는 거죠. 어떤 기존에 팽팽하게 펴져 있는, 막혀 있는 그 담을 헐 수 있는 길이 뭐냐? 하이브리드, 혼합이다. 혼합이 결국 그 길을,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믿는 지경에, 그리고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근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유대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이브리드, 혼합을 인정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듣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 혁명적인, 그 하이브리드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방인 선교라는 말 대신에 하이브리드의 꿈이라고 얘기했고, 뒤에 힘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방인 선교를 해서 하이브리드, 잡종으로, 혼합으로 만들어 놓은 그 힘이 결국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이다. 그죠? 순혈주의를 고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혼합주의, 하이브리드를 지향했던 누구의? 사도 바울의 이방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끝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잘 생각해 주셨는데 그 권사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이미 우리들은 사고가 고정돼 있고 너무 고정화돼 있고 도식화돼 있어서 우리의 이 능력으로는 새로운 길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벽이 너무 단단해. 그런데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 뚫을 수 있어요. 그들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지금 시대가 하이브리드를 가능하게 하죠. 물론 하이브리드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생겨요. 항상 똑같이 길이 열렸다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건 아니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기억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하이브리드죠. 아버지는 케냐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의붓 아버지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오바마는 백인, 흑인, 그 다음에 아시아인의 그 어떤 문화적인 습성을 몸에 익혔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가 대통령 제의하는 그 모든 행위 중에 자기 사고 속에 그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죠. 이번에는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트럼프라고 전혀 아닌 사람이. 문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극우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보수주의, 더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앙의 힘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일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죠. 좋은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이유가 뭐죠? 그들은 지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뭘로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만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육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더 쏙쏙 들어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더 쉽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말입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로마서가 잘 들어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버벅댔다? 뭐가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상한 말이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육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어는 쉽습니다. 공자의 논어는 쉽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렵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근본을 아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 메시아라는 게 확실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확실해요. 근데 그걸 전하려니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죠? 키가 먹혀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고통을 통해서 그 길을 간 거죠. 그것이 복음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가자면 뭐가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율법이 걸리는 거예요. 할례가 걸리는 거고 모든 게 걸려요. 그것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혁명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담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천주시리라고 배웠습니다. 들어본 적 있죠? 천주시리. 천주시리는 한문으로 써진 건데 결국 누가 썼냐면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쓴 글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뭐를? 유교를 연구한 거예요. 유교에서 최상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신 이름이 뭐예요? 상제예요. 상제. 그래서 그 상제를 이해하고 있는 그 중국인들에게 누가 천주가 천제가 천주가 황제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쓴 게 누구예요? 천주시리예요. 그 천주시리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학자라고 부르는 정약용부터 그죠? 결국 그 천주시리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데 눈을 떴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 천주시리를 검서로 검했어요. 이단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이브리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황제와 천제가 똑같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지역에 맞게끔 해석한 거는 당신 마테오 리치 너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 책을 없앴다니까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미 검소도 지적하고 보지 말라고 하고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천주시리가 그로부터 6년 뒤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읽은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히 믿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그건 아시죠? 천주교가 자생적 종교라는 거, 선교사 없이 글을 읽음으로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종교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랬던 그 종교가 결국 나중에 북경에 있는 그 주교에 의해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로부터 이제 그 천주시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돼갖고 순교자가 생기게 됐잖아요.
근데 결론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결국 결론은 그게 맞다 안 맞다. 마테오 리치가 맞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요. 지내요 제사. 그러니까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한 거죠. 하이브리드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이렇게 지금으로서 막혀서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누군가가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혼혈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꿈을 꾸었다. 누구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집착했고 또 하나 있어요. 이방 선교에만 집착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의 교인 중에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다. 지금 여성이야 당연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 다음에 누구들도 있었다? 귀족도 있었지만 노예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지금으로 봐서는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뭐 여기저기 다 똑같이 따지지만 예전에는 계급 사회였던 그 시대에 자유인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섞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그게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도 바울의 이 하이브리드가 그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냈고 2000년을 이어왔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날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합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모였겠죠. 그죠? 뭐 누구든 안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이브리드를 꿈꿨습니다. 여러 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제한, 본질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에선 포용되고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다. 그 부활하신 게 왜 복음이냐? 그게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복음이에요? 3일 만에 다같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복음이냐고. 왜 복된 소식이고 그게 영어로 왜 굿뉴스, 좋은 뉴스냐 이 말이에요. 좋은 뉴스는 뭐가 좋은 뉴스예요? 빨리 트럼프처럼 아주 그저 힘있는 강력한 리더가 나와서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지. 무슨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신 그거 어떻게 굿뉴스가 되느냐. 자, 바울의 해석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6이에요 0이에요? 0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해서 성천하셨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의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에게 합쳐졌다? 하나님의 생명에 합쳐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니 그래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합쳐졌다, 하나가 됐다, 뭐 거기까지는 거기 끄떡거리고 그래 알아들을 만해 할지 모르지만 그게 왜 복음이야? 이렇게 물으면 또 이제 답이 궁색해지죠. 그게 왜 복음이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다. 어떤 경우도 내 생명이지만 내가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죠?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적으로 생명은 내 내부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생명은 외부에서 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재생산할 수도 없어요. 오직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 외부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안 믿어져. 그게 왜 믿어져? 내가 그냥 우리 엄마 아빠한테 태어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그럼 답이 없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피조물이야. 그 말은 당신의 생명과 그것은 절대로 소유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러면 밖에서 어딘가에서 온 거야. 그러면 그 밖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그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다시 접붙는 거. 이게 뭐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그런 답이 이제 끝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에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네 생명이 네 게 아니야. 네가 생명을 만들 수도 없어. 밖에서 온 거야. 그 밖에서 준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 창조주의 피조물인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살리려면 그분께 붙는 것밖에 없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그게 구원이야? 뭐 이 땅에 잘 사는 게 구원이지. 하나님이 계시되는데 한 비닐을 또 떨어뜨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죠? 충분히 그럴 사람 많아. 믿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게 안 돼? 왜 나한테만 이렇게 황망한 일이 많이 생겨?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거립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를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 어디에서 온 거냐고 진짜 믿는다면 너 그렇게 살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그 사회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뭐가 증명해요? 로마 사회가 변했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 소수의 사도 바울의 하이브리드의 꿈을 꾸었던 그들이 이어나가서 300~400년 만에 결국 로마 사회 전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다시 부패하긴 했지만 바로 그거죠, 그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이 틀린 거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내 지금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구원도 맞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우선이 아니야. 네 구원의 우선은 네 생명이 구원받는 거야. 네 생명은 네 마음대로 못해. 네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재생산할 수도 없고 네가 소유할 수도 없어. 그 생명에 네가 접붙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논어가 왜 쉽고 로마서가 어렵느냐.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합니다. 성경이나 논어나 내가 볼 때 논어가 훨씬 더 나아. 공자 얘기가 훨씬 더 좋은 얘기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는 육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육에 대한 얘기보다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와닿질 않으니까. 그 근본이 막혀 있으니까 깜깜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게 먼저 해결되고 그 북극성을 그 나침판으로 삼아 그것을 목표로 삼아 이 땅을 살아내면 이 땅에서도 승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꿈. 그 꿈을 하이브리드의 힘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냈다고 믿는 것이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새롭게 하이브리드의 힘을 믿어야 되고 힘을 집결해야 되고 그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극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극악. 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악은 누구에게 반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가고 있는 거죠. 육적인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발전하고 뭔가가 멋있어지고 있지만 실제 내면의 이 생명은 지금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불쑥 눈물이 나거나 뭔가 허무에 떨어지거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어느 곳이든 이곳을 충만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생명이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충만함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에서 생명 충만함을 느낍니까? 뭔가 몸에 꽉 찬 것 같고, 그죠? 된 것 같은 그 충만함을 언제 느껴요? 술이 알딸딸할 때. 많은 사람들. 이었던 것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와서 이제 네가 이제 안 되는 인계치까지 딱 통달하면 뭐 진짜 충만해지잖아. 아니 웃지 말고 그게 충만함이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는 알코올의 충만함을 받아서 약간 한 몇 분이 몇 시간 늦게요. 그거에 이제 숙달되는 사람이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가고 싶다 하면 뭐 먹어요? 마약.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충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믿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보다 더 충만함을 오랫동안 지속하죠. 조금 얕기는 하겠지만 오랫동안 지속합니다. 그것이 뭐를 증명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맨날 입으로만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진짜 눈 감고 한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딱 내 속에 찼을 때 그 충만함 속에 진짜 배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 그들이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사자밥이 던져도 두려워하지? 진짜 안 했어요. 길가에 가로수 대신에 그냥 거기 가로등 대신에 불로 태워지는 화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명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걸 느끼지만 초대교회 저 사람들은 그걸 뭘로 느꼈어요? 예수. 그렇죠. 눈으로 봤으니까 제자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올라갔다는 걸 믿었으니까, 그 생명 충만함을 느꼈으니까 두려운 게 도대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2000년을 오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교리적이고 어떤 그죠? 말적으로만 이렇게 늘어난 거지 실제적인 체험에서 우리는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힘겹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라니까 지겨워 죽겠다 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성경 한 말씀 한 말씀까지 더 깊이 있게 내가 그 뒤로 들어가도록 애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체험을 할 것입니다. 충만함을 느낄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알코올과 마약 대신에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이브리드, 여러 사람이 합쳐진 공동체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꿈과 힘이라는 이 제목을 마무리로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뭘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거다. 근데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다. 지금은 입으로만 믿지 실제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오시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져야 되고 평화로워져야지 세상이 안 바뀌는데 도대체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의 자세부터 여기부터 먼저 바뀌어야 여기가 바뀌지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외면만 바뀌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바로 영적인 얘기를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기 어렵고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영이 열리면 그 말처럼 쉬운 말이 없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자. 당신 생명은 당신께 아니다. 당신 소유할 수 있어? 당신이 생명을 재창조할 수 있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그 생명은 밖에서 온 거야. 그 밖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면 구원이 뭐야? 지금 너 문제, 처해진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맞지만 그 구원보다 제일 중요한 구원은 일단 네 생명이 그 생명에 접붙여져야 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그것이 구원이야. 그 구원이 확실히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갖고 세상을 살아내는 거야. 그 살아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야.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구원이, 그 구원이 왜 복음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빨리 읽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6절까지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고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은 누가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될 사람, 기억해줘야 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눈 감고 떠올려가면서 얘기하죠. 자, 내가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자, 그래서 베베 집사라고 부릅니다. 이 베베 집사, 여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을 너희에게, 로마 교회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라. 바로 여집사 베베입니다. 겐거레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동쪽 항구.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조금 벗어난 한 20-30리 벗어난 항구에 있는 그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베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전 여기서도 참 대단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었는데 가다가 산적도 만나고 해적도 만나고 위험이 굉장히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편지를 여자 집사에게 보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베베 여집사는 대단했던 어쩌면 일종의 여장부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은 베베를 부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서는 브리스가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뭐라고 나왔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얘기 안 해도 알죠?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처음 왔을 때 텐트 제조업을 하던 이 사람과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최고의 협력자, 그래서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대단한 표현이죠. 자,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 개척할 때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누구의 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그 자기 집에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교회에도 무난하라. 가정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무난하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에베네도가 이 집에서 있는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인에게도 무난하라.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두 부부인 것 같습니다. 이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자, 중요한 것은 이 표현입니다. 친척.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뭐 사촌이나 오촌, 가장 가까운 호정사촌 친척 아니냐,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친척은 동포라는 뜻입니다. 동포. 그러면 뭔 말이에요? 친척이란 말은 같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동족, 유대인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말은 사도들에게 평판이 좋고, 그럼 여기서 사도들이 누구냐?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느냐?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를 사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담임 목사, 그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나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가문이라는 겁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그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식구들,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 집에 있는 노예부터 출발해가 그 집에 일하는 일꾼부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중요한 거,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최상류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식구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표현이고, 11절. 내 친척, 또 친척 나옵니다. 내 동포, 같은 유대인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다라고 표현되어 부자였으며 자유민 출신으로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어쨌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자,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또 구레네 시몬이 또 기억 안 나시죠? 누구예요? 십자가를 대신 졌던,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서 못 지고 가니까 대신 지게 했던 그 구레네 시몬,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 루포.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때문에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형님이 알렉산더거든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와 밀접하게 아마 연관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게 바울을 섬겼는지 바울이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본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하이브리드. 노예도 자유민도 귀족도 남자도 여자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를 한 군데 섞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죠.
1차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앞으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심지인 로마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흥하게 될 때 그들과 같이 네트워크화를 시키겠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얘기 총 한 명 한 명씩 세보면 26명 나옵니다. 그 26명 중에 9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 자 16절까지가 인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17절 갑니다. 17절 18절은 이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쓰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쉽게 얘기해서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를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죠. 교회를 분쟁스럽게 하는 그들을 피하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죠? 먹고 사는 육적인 능력만, 육적인 어떤 것만 원하노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죠? 근데 그때가 이거는 통상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던데 나중에 추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의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 차후에 언젠가 추가됐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그 말은 교회는 결국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모이는 곳에서 계속 말썽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18절, 17절, 18절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두란노 교회도 마찬가지더니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변하는,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촉망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저분은 진짜 목사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말년에 가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가지 않은,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배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기준으로 하면 어디에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육에 많습니다. 지금도 육에 치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야 교인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육에 치중했던 교인들, 그 교회들의 말년이 그 비슷하게 끝나요. 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한두 해만에 끝나고 마는 거죠. 그죠? 자, 17절 18절을 넣었습니다. 자,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소문이 퍼졌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하다는 말은 누구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거기에 따라가는, 그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뭔 뜻일까요? 곧 세상은 다시 온다. 아니, 예수는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속히 온다. 예수가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정의롭고 평화롭고 모든 사단이 물러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고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에 그 살았던 사람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설마 2000년 동안이나 안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2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자, 21절. 이제 자기 편지를 쓰는 사람 얘기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로마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 편지를 쓰는 동안에 바울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말은 누가 하고? 바울이 이게 우리 쓰는 것처럼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양피지에 쓰는 거예요. 근데 양피지 값이 굉장히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양피지에 최대한 글씨를 많이 쓰려면 작게 써야 되고 선명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힘든 일을 누가 했다고요? 드디어. 드디어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 드디어는 셋째란 뜻입니다. 셋째. 그러니까 노예예요. 이 사람은. 자, 노예인 드디어가 이제 썼다는 거예요. 자,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가이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 고린도 성의 재무관, 관리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이 구아도도 노예예요. 구아도는 넷째란 뜻입니다. 넷째. 그래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16절까지 자기가 기억나는 사람들을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기회를 줬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 25, 26, 27절에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자, 여기 나의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고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다 예상은 돼 있었는데 감추어 은폐되어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이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드러났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이제 나타났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답 나왔죠? 자기는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구약을 보고 근원부터 따져봤더니 메시아가 맞더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걸 따지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 따지니까 메시아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근원부터 따졌더니 메시아가 맞더라. 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자, 여기 모든 민족이잖아요. 누구도 포함. 이방인도 포함.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끝나죠. 여기서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접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 그죠? 하나님 우편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 다른 거 다 따질 필요 없어요. 뭐 잘 되는 거 영광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신 지금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권력을 얻는 거, 그것이 영광이겠어요? 그 생명이 내게로 돌아오는 게 영광입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한테 돌아와야 완성되는 거니까. 그 생명의 완성, 그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송영인데 영광송이라는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먹으시더라도 진짜 기억하셔야 될 거, 로마서가 왜 어려운가, 그리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뭐를 놓쳤기 때문에 어려운가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공부하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던 어느 날 같은 문득되더라, 그런 문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회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회심 자체가 그렇지만 그 가는 길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제와 그 다음에 의문과 질문과 그 많은 것 속에서 공부를 통해서 그 길로 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이 하수상하게 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작은 교회, 또 숨 쉬는 소리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가정교회, 그레터 그 시대의 가정교회처럼 우리 스스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교회 되기를,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의 핵심인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6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기도 했습니다. 또 대충 허투루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마무리는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복음을 북극성 삼아 그 목표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내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 사사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를 믿으며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애타했는지, 그리고 그리가 꿈을 꾸었던 그 하이브리드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의 꿈과 그 힘을 이어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저 먼 곳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가 끝났습니다. 풍성한 감사함으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하이브리드의 꿈과 힘을 기억하며 그 꿈과 힘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